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의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일대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던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명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명함에는 그 사람의 위치나 신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이렇게 생긴 명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 나라의 이인자라는 명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명함이 있었습니다.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 그는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아람이란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는 아람의 용사였습니다.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자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어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절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명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아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도 구했습니다. 명예도 얻었습니다. 권세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집도 있습니다. 가진 재산도 많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나아만의 인생을 요약한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그는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인생에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세상에선 성공했는데 인생에서는 아픈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은 없습니까? 소망 없이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분들은 없습니까? 그런 분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대합니다.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나아만에게 복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한 소녀로부터입니다.
이 여종은 나아만에 의해서 아픔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고통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마음이 좀 시원하고 속으로 시원해하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일 터인데, 이 소녀는 자신에게 아픔을 준 사람조차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이 여종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연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입니다. 3절에 보면 이 여종이 그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인이 누구 앞에 섰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선지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나아만은 누구 앞에 살아왔던 인생입니까? 누구 앞에 서 있던 인생입니까? 맞습니다. 왕 앞에 서 있던 인생이었습니다. 이 말은 왕 앞에 서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의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말은 자칫 잘못하면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안 나오면 목숨이 날아가는 일이기도 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보잘것없는 소녀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음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는지요. 몸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나아만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강대국 아람의 군대 장관이 약소한 나라 이스라엘을 방문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더 강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아람 왕이 친서에다가 예물까지 보내는 것은 나아만을 얼마나 중요하고 그의 병을 염려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가지고 갔던 그 예물이 엄청납니다. 의복 10벌, 아람은 옷으로 유명했습니다. 거기다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는 많은 성서학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수천억 정도 되는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수준이 바로 나다, 그렇게 나아만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나아만은 엄청난 재물과 권세로 병을 고치려고 했던 겁니다. 거기다가 아람 왕의 편지는 이스라엘 왕이 오해할 만합니다.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를 마음대로 다스릴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당황했을지 짐작이 가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의 편지를 받자마자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참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왜 편지에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보내라고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자기에게 요구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자기 옷을 찢는다는 말은 극한 슬픔이나 분노, 그리고 절망감이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슬프고 절망감이 있는 표현이 옷을 찢은 겁니다. 사람들은 머리에 티끌을 뿌리거나 죄를 뒤집어 쓰므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슬픔이나 분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크게 낙담한 이유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할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아만을 보내어 고치도록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둥병자를 죽은 자와 같이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치라는 말은 죽은 자를 살리라는 말과 같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고백하며 낙담하는 겁니다. 참 이스라엘 왕은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찾지도 선지자를 찾지도 그럴 생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말합니다. 어찌하여 옷을 찢습니까? 어찌하여 옷을 찢습니까? 왜 나라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뜨리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옷을 찢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어 말합니다.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남도 알아야 하지만 왕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만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옷만 찢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만 가득하고 전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옷을 찢었다는 말은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과 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전혀 안중에 두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왕에게는 엘리사도 보이지 않았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과 우리를 향해서 질책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옷만 찢고 있습니까? 엘리사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여러분, 엘리사의 목적은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신 것은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허구한 날 옷을 찢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드디어 나아만은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문에 섭니다. 말들과 병거들은 내가 이런 위치의 사람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집문에 섰다라는 표현은 엘리사가 집 밖으로 나와서 자신을 맞아주기를 바라는, 기대하는 교만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아만은 자신을 환자가 아니라 군대 장관으로, 권세 있고 부한 사람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나 자신을 드리고 있습니까?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환자로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고백하며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는 말과 병거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엘리사의 태도와 처방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아니, 사자를 보낼 것이면 미리 보낼 것이지. 집 문 밖에 서 있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 말만 전하게 합니다. 화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엘리사는 나아만을 만나주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먼 길을 왔는데 말합니다. 그것도 왕의 친서나 은금과 지휘로 왔는데 왜 만나주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왕의 친서나 음이나 금이나 지위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 인생임을 알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하나님을 가릴까 봐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바라볼까 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때 나아만이 화를 내면서 물러갑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이 화를 낸 이유가 참 이해가 됩니다.
저 같아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친히 나와 자신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일국의 군대 장관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더군다나 상처를 만지는 곳은 고사하고 살펴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여러분,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오라는 것은 자신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겁니다. 병이 물에 씻어 나왔다면 집에서도 늘 씻는 것이 자신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차라리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면 아람의 다마색 강은 훨씬 크고 물도 맑은데 그곳에 몸을 담그면 더 효력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참 모두 맞는 말입니다. 엘리사가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만히 나아만의 말에는 되새겨 볼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해는 다 되지만 나아만은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내 생각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어서 떠난다. 내 생각대로 안 되어서 그만둔다. 내 생각대로 안 되어서 포기한다. 내 생각대로 안 되어서 화가 난다. 이런 말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로 와서. 아니, 누가 누구에게 가야 한단 말입니까? 나만이 엘리사에게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병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혹 나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 말은 늘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병을 고치려는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명함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방법대로 믿고 싶은 것이 진짜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감정이 상하여 떠나는 나아만을 종들이 막아서며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지요. 내 아버지여라는 말은 존경의 표현입니다.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거보다 더 큰 일도 행하라면 행했을 것입니다.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너무 쉽고 가벼운 일이라고 순종하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만에게만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쉽다고, 너무 작다고, 보잘것없다고 거절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엘리사의 말은 사람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우리는 대단한 일을 맡기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작은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순종을 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쉽고 가벼운 일이라고 내가 할 일은 아니라고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내 명함, 내 자존심 내려놓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 마음속에 던져야 할 것 같습니다. 문둥병이 더 아팠을까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일이 더 힘들었을까요? 7번 씻으란 말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그것도 아무 말하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번 도는 겁니다. 그것은 온전히 나 자신을 내어놓으라는 말씀인 겁니다. 또한 엘리사가 문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은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나타내야 될 것은 자신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만으로 하여금 자신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한 것입니다.
이제 나아만은 말씀에 순종해서 100리나 되는 거리를 갑니다. 무슨 생각을 하며 갔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장면을 계속 생각해 보았습니다. 궁금합니다. 나만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살떨리는 순간, 그의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요단강으로 걸어가는 그 100리 되는 길 아니었을까요? 말씀에 내려가서라는 말은 요단강으로 내려갔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단숨에 달려갔을 것입니다. 몸을 물에 7번 잠그었습니다. 몸을 물에 온전히 넣었다는 뜻입니다. 엘리사가 명령한 것보다 더 철저하게 씻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즉시 나아만의 몸은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아만은 몸도 건강해졌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될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요약합니다. 첫째로,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크고 존귀한 사람이 되십시오. 허구한 날 옷을 찢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십시오.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선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족과 이웃들도 하나님 앞에 세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새롭게 바라봅니다. 교회를 새롭게 바라봅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내 명함, 내 자존심,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봉사나 교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내가 힘들어도 내가 원하는 방향이나 내 뜻대로 되면 너무 즐겁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하면 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치게 되고 나만처럼 실망하고 떠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은 무엇을 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 전적인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자존심과 내 명함을 내려놓는데 그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나만이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명함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요단강에 몸을 씻은 것처럼 우리도 내 명함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몸을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 앞에 서는 인생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에게 아픔을 준 사람의 고통까지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옷을 찢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신앙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되게 하옵소서. 내 자존심, 내 명함 내려놓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이웃들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신앙인으로 이 시대를 힘있고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10월 한 달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계획한 일들이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시고 찬양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높이게 하시며 특별히 수험생들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까지 열심히 공부한 모든 것들이 좋은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객지에 가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선교 사업들이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복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환절기입니다. 성도들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시대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 회복시켜 주시며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이 평화하게 하시고 이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하게 하시고 그 가정이 날마다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강릉과 영동,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석에 있는 환우들 하나님 친히 신방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혈을 그 환부에 부어주심에 깨끗하게 하시고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 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대신 복음을 주고 나간 모든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힘있게 하셔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릉의 300여 교회와 이 땅의 6만 교회가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